주간이네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축사와 말씀 묵상.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축사와 말씀 묵상. 또 부제를 든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악한 영을 이제 축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걸 이제 축사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누가복음 4장 43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치유와 이제 축사의 관계를 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가장 정확한 정답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생명의 사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런 말을 성경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그 영원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와 방법으로 그러면 눈으로 보이거나 느끼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치유와 축사가 있는 거죠. 질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부활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로 임했다니까 복음으로 임했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확인해 줄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떠나가는 거 봤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이제 말해 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데 몰라. 그러면 이제 선물 사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선물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임하는 것을 이제 받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이 떠나가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핵심은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사랑을 받았구나. 그게 진짜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이걸 모르면은 축사와 치유만 좋아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이 낫고 나병이 나아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된 자는 예수님이 축사해주고 너는 축사됐으니까 복 받았어.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고 질병 나았으니까 너는 복 받았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신구약이나 일관되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다. 예수님도 11장 오늘 이 11장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격려도 하고 보여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축사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복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치유와 축사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체험을 했는데 말씀을 떠난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저주받은 자보다 더 저주받은 자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하고도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났으니까 사실 더 저주를 받은 자죠. 이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딱 한 번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의 경우는 이게 한 번에 안 나가요. 이게 몇 달,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 성경하고 다른가?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한 번에 이걸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데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오래 끄나 보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한두 번에 악한 영이 떠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잘 않아요. 그때 단순간에 엄청 기뻐하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축사 기간이 지리하게 늘어나잖아요. 영적 싸움이 길어지면은 거기서 대다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축사가 된 다음에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알아요.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 영적인 상태와 아닐 때를 하도 오래 아파 본 사람은 자기가 알거든요. 의사가 병을 잘 알지만 아픈 사람이 병을 잘 압니다. 그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적인 씨름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게 종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축사를 처음하게 경험하게 된 거는 저는 좀 기질상으로는 은사나 이런 축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저는 방언을 받는 게 너무 어렵게 받았어요. 다른 사람 쉽게 받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몇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어쩌다가 받았는데도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를 조금은 접하는 거는 근데 찬양과 경배를 참 좋아했는데 이게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90년대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경배와 찬양이나 뭐 예수전도단이나 단올사 이렇게 찬양 집회를 막 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이 성령 사역과 축사와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할 때도 여기서도 귀신이 많이 떠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목적은 경배인데 경배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데 제가 이제 축사를 경험한 거 막 통성기도하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때 그런 게 아니라 경배하고 조용하게 임재를 구할 때 이 축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기도에 인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들으면 신방하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뭐 뭘 도와줄 게 있나요? 그러면 너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딴 게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근데 그 기도만 그냥 하는데 가끔씩 갑자기 이렇게 스르르 넘어지면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드러나는지를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드러나니까 쫓아내는 것뿐이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그냥 특이한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근데 이제 전인적 치유 수양이라는 걸 한번 했는데 찬양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이제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왜 그러나 그래서 일어나 이렇게 근데 좀 있으면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일어나라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좀 앉아 있어봐.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지듯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보니까 그게 이제 축사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회 때 여러 명이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악한 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리를 이제 알게 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의도도 전혀 없고 뭐 그런 현상을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악한 영은 거룩한 영광이 임하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튀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쥐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약을 이렇게 확 뿌려 놓으면은 그냥 그것들이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저 소리는 뭔 소리일까요? 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임재 기도를 하면은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축사는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치하는 우리가 말이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나 보혈의 능력이나 성령의 검을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사용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아는데요. 원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여기 핵심이 뭐겠어요?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축사가 일어납니다. 축사에 대한 입장은 이제 다 다르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신학마다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악한 영이 있다 없다 각종 이제 이론은 있는데, 근데 이제 축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씩의 악한 영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어느 정도는 죄와 다 접촉을 하고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질도 안 좋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사실은 뭐 축사 현상이 있든 없든 축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축사를 해서 귀신이 떠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악한 것들도 강력하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똑같이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나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 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축사를 하는 곳에서 많이 말하는 곳이에요. 우리 11장 21절 22절 한번 볼래요?
축사의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악한 영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 축사예요. 근데 이제 축사에 대한 큰 오류가 꽤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축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잖아요. 아멘 하고 너무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축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축사가 이제 여기까지 가르쳐지고 여기까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축사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 뒤에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는 축사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축사라는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테마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쫓아내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축사에 조금 아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죠.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분은 이분은 아닌데 제가 어떤 스님을 봤는데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은 안 쓰고 방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권세처럼 해가지고 저기도 비슷하게 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종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게 다 진리입니까? 다원주의입니까? 모든 곳에 구원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타종교나 이단에서도 체험이 있어요. 통일교도 들어보면 그 초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단이 굉장히 막 왕성하게 되는, 물론 이제 거짓말도 사기도 많지만 어느 정도 현상들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축사는 모든 종교에 있지만 축사와 기적 현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축사는 기적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11장 24절부터 26절이 더 중요한데 오늘 말하고 하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타종교에는 별로 없고 무당 같은 이런 데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굿해서 돈 받고 그래요. 귀신을 추방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집이 청소되고 잘 수리되고 정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수리하고 정돈하고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당이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무당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희한하죠?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이제 굿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놀라고 그 굿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그럼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더 나중에 더 큰 구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더. 근데 기독교도 이 나중 형편이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축사 후에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청소된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진리인 거예요. 여기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축사가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축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받으려면 어디 막 다른 데를 가도 그런 데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이 주인이 돼야지 더 악한 귀신이 못 들어오죠. 온전한 만왕의 왕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더 악화된 결과가 더 악한 일곱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면 축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기도 못 믿든 뭐 보수적인 교회든 뭐 치유사역을 하는 곳이든 현상은 없어도 다 똑같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 회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요 악한 영들은 떠나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근데 제가 그 20대 다 이렇게 자기가 있잖아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차 사라지고 많이 이제 평안과 확신으로 이제 사역을 힘있게 자신감 있게 하게 됐어요. 내가 종종 말하지만 30대 저의 설교는 굉장히 확신적이고 단언적인 설교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9년 전에 제가 이제 번아웃이 되면서 희한한 그 현상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거는 20대 다 없어졌던 건데 왜 이게 다시 나타나고 더 강하게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희한했어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타나지? 이건 다 처리된 걸로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현상이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생명 말씀에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자기 주장 의지가 돼요. 그게 더 악한 귀신 일곱이에요. 교만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죠. 그게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뭐겠어요? 뭐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그냥 7개가 들어왔나 보다. 군대 귀신처럼 들어왔나 보다 강한 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은 교만의 영이에요.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경에 하필 왜 7이겠어요? 8이 아니고 차라리 7천이라고 하면 되죠. 군대 귀신처럼. 근데 7귀신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7은 굉장히 그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로 찾아보세요. 7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면 7영이 나옵니다. 7영이 뭐겠어요? 7개 영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을 말해요. 7교회, 7불, 7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거를 완전한으로 딱 번역해서 읽으면은 그게 상징어인데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필 예수님은 7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7귀신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귀신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있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로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정신과적인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보통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악한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죠. 예전 것도 들어오고 새롭게 들어와요. 근데 이 더 악한 7귀신은 교만 귀신이에요. 외식 귀신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군대 귀신, 철거랑을 확 끊어버리고 그쵸? 무덤에서 사는 괴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한 7귀신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흉악한 귀신은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완전한 귀신, 사탄의 아주 그냥 거의 본질에 가까운 아주 흉악한 완전한 귀신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귀신 들린 자 1위는 거라사 광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얼마나 악한 귀신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그럼 만약 축사를 안 해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도망 다니고 무덤 사이를 되하고 철거랑 끌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고 다니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죠. 왜요? 그들에게 사단이나 사단의 핵심적인 척근들이 들어갔으니까. 7 귀신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에 보면 묵상하셨으면 아실 거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6가지로 저주,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누군가를 예수님이 저주했다. 야, 그 누군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 예수님이 저주하겠어요? 얼마나 심각하면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전혀 저주하지 않았어요. 거라사 광인은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게 하는 영, 높임을 받으려는 영이 군대 귀신보다 더 흉악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태도, 거라사 광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흉악한 귀신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사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사탄의 한 부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 바리새인의 탄생은, 우리는 그 바리새인 그러면 워낙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일단의 평신도 무리들이 목사님들 다 타락했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일어난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고 오직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일어난,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죄를 떠나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지위 마음이 청소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자기 민족들끼리.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이. 그러니까 집은 청소됐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11조를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하고 외식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럼 근데 이것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기억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평안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함보다는 좀 더 교만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좀 더 불안도 많고 걱정 근심이 늘어나는가? 이 2가지 케이스에서 어느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계시록의 7 교회는 신실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진 교회가 더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사실 여기 처음 형법은 나중에 더 나빠진 상황이에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내와 수고와 희생 때문에 그냥 귀신은 떠났는데 나중에 청소된 그곳에
다시 그 귀신이 더 악한 교만의 귀신을 데리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온 거죠. 이세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귀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영지주의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교회도 살펴보면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나빠지는 성도와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한 100년 넘어가면 점점 좋아지는 교회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교회가 많고요. 성도도 한 30년 믿으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보다는 더 나빠지는 믿음이 더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빠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있는 집, 예수님이 주인인 집은 생명의 사귐이에요. 제가 축사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가르치고 제가 행한 바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안 돼요. 빈집으로 두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사귐에 이르러야지 그 빈집이 충만한 집이 돼요. 날마다 정말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것, 또 무지한 것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이 7 귀신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앞에 귀신은 꽤 잘 알거든요. 경험도 꽤 있고 이해도 충분히 했는데 7 귀신, 이 교만 귀신, 외식, 자기의 또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그게 귀신이에요. 희한하죠? 봉사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교만하게 하는 거죠. 죄짓게 하는 악한 영만 이제 제가 경계한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더 악한 영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봉사자들이 이 외식하는 더 악한 영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연합이 깊어지지만 주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점점 나빠져요. 그게 집이 청소되고 깨끗게 되었다가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고 그냥 들어오면 옛날로 돌아가는데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축사와 말씀 묵상이에요. 가장 좋은 축사가 뭐냐면 그리고 축사한 후에 가장 좋은 집, 주인이 있는 집을 만들려면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더 악한 7 귀신이 못 들어와요. 또 이런 자들에게 더 악한 7 귀신도 나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적인 묵상으로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자리가 악한 7 귀신이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말씀 묵상은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데 이 악한 영이 있다가 이게 떠나가면요 사탄이 작전상 후퇴를 해줍니다. 사탄이 바로 들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쫄개니까. 근데 딱 떠나가고 쫓겨나고 나면 작전상 후퇴. 왜 후퇴해 줄까요?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 시달리던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경계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빈집으로 놔둡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만 하고 빈집으로 놔둬요. 사탄이 다시 안 괴롭히니까. 근데 그거는 사탄의 작전상 후퇴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좋은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좋잖아. 이대로 너를 즐겨라. 이제는 우울증도 불안증도 분노도 근심도 없잖아.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십자가 굳이 안 나가도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태하게 하든지. 나태하게 되죠.
복음적인 말씀 묵상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차단하고 생명으로 살게 해요. 근데 제가 왜 부제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냐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후에는 복음적인 말씀 묵상도 쉽지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미 악한 일곱 귀신, 완전한 귀신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요, 처음 축사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일곱 귀신은, 교만의 귀신은 축사에도 안 나갑니다. 축사해 보세요. 안 나갑니다. 그거는 음란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요, 축사하면 나가요. 정신병 중에서도 상당수는 나가요. 근데 이 교만의 영은 축사에서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축사 안 해준 거예요. 축사로 안 나가거든요. 선포해서 안 나가요. 자가 축사가 되거든요. 제가 자가 축사를 했는데 안 나가요. 걔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만 나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축사로 나가면 생명의 교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만물이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목적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거는 축사 기도로 안 나가게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은혜가 크지만 이 하나님 노릇과 자기 주장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게 된 거는 이 악한 일곱 귀신이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굉장히 방해하는구나.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영적인 싸움인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저항을 하죠. 은밀하게.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러면 더 악한 일곱 귀신도 성령을 힘입어서는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을 깨닫고 진리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어떤 진리로도 갈 수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일곱 귀신, 바리새적인 것을 방어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편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마음 눈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6절이 11장 등불 비유인데, 사실 등불 비유는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로 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는데, 등불 비유에서 성령께서 오셔야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묵상을 방해하는 온갖 견고한 진, 일곱 귀신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견고한 진을 깨트려 주셔야지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뭐 11장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다가 더 악한 일곱 귀신하고, 근데 그 전에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다가 성령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특별히 구하되 성령을 구하라 했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버지라는 것은 교제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날 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줘도 성령이 없이는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문은 외울 수 있죠. 우리의 영으로 주기도문을 생명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고요. 그건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한번 보세요. 성령님 없이 그 기도가 가능한 기도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하늘 아버지의 교제로서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호흡이 있는 기도도 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반어법이잖아요.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 마음 눈이 열어지고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이 다 주신다라고 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다 100% 응답된다라는 약속은 없지만 성령을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성령을 구하면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성령을 구하면서 그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님 없이 이거 들어봐야 다 도루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날마다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들어온 치열한 싸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축사에 대한 설교를 거의 개척하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축사는 좀 더 쉬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주제는 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은 정말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힘입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 더 악한 귀신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노릇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복음으로 얼마든지 자기 왕국을 실현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만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든 우리의 삶에서든 물론 일반적인 축사도 성령을 힘입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악한 일곱 귀신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축사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일곱 귀신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뭐 어떤 것 악한 권세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성령께서 더 악한 일곱 귀신들을 이제 다 떠나가게 하시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성령만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생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복음이 권세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 그런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할게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주신다는데, 반드시 주겠다는데, 100% 주겠다는데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도 십자가도 생명의 은혜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미 주신 그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충만히 임하시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충만함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노래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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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로, 성령의 불로 비둘기같이 성령님 각 사람의 불같이 바람처럼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온 인격과 마음에 성령의 비로, 성령의 불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영원한 그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박대하고 하나님 성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헛된 것을 구하며 육에 속하고 땅에 비고 다니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부정한 그 모든 것을 밝히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 위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가르침 없이,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상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동부한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도악한 일곱 귀신, 교만의 영들, 바리새인의 영들을 파쇄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이 교만이, 이 바리새인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 강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들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아멘. 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가 휘장 사이를 가르신 그 생명의 길로 성령을 힘입어 아들의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 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